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또 다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이 의학적이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과학이라고 하면 사전에 보니까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좀 말이 어렵죠. 이 보편적인 진리, 또 분명한 법칙,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과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좁은 뜻으로는 자연과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과학이라는 것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실로 밝혀지는 이러한 내용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과학적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만든 자만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은요,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포드 자동차가 언제 생겼을까요? 미국 역사에 보니까 1903년도에 이 헨리 포드가 11명과 함께 공동 출자를 해서 이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고요. 1913년에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1일에 1000대를 생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렇게 매일 1000대씩 생산돼서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 포드는 일반 대중들도 자동차를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해서 처음에 이제 포드 자동차 이런 자동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산을 했지만, 당시의 자동차는 그래도 일반 대중들이 타기에는 좀 비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급 자동차 정비사가 어느 날 이 포드 자동차를 몰고 쭉 가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도 옆에 세워놓고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끙끙거리면서 아무리 이 차를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자동차를 쫙 타고 오시더니 길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딱 내리셨는데 보니까 노신사예요. 연세가 지긋하신 백발이 희끗희끗한 그런 노신사가 딱 나타나시더니,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차가 어디 고장났나 보죠? 제가 좀 손 좀 봐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시 자동차 자체가 희귀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1급 자동차 정비사지만 고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뭐 이렇게 좀 만져보겠다고 하니까 뭐 별로 이렇게 믿으면 안 갔지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자신이 1시간 넘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그 일을 불과 5분도 안 돼 가지고 차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노 신사분이 명함 한 장을 딱 건네주는데, 내가 바로 헨리 포드요.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 포드 자동차 만든, 직접 제작하고 설계했던 그 분이, 이 노 신사가 바로 헨리 포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제작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둥글고 우주 공간에 떠 있다, 이런 사실을 인간 과학 지식으로 언제쯤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1473년도에 태어나서 1543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나타나면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천동설이라고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돈다라는 식으로, 태양이 돈다 이런 식으로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아주 옛날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지구가 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꽤 몇십 년 지난 후에 갈릴레이 들어보셨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갈릴레이도 주장하게 됐고 지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인간 과학 지식으로 겨우 알게 된 것이 불과 한 400~5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무려 3500년 전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욥기 말씀해 보면요,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욥기 26장 7절. 자, 이 욥이라는 사람 자체가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 이 아브라함과 좀 동시대 혹은 앞시대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 좀 앞시대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욥기 26장 7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5페이지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거의 텅 비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표현이 나왔는데 1981년도에 미국에서 3대 천문대에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북두칠성 뒤에 지름 약 3억 광년이나 되는 엄청난 공간이 거의 별이 없는, 별의 밀도가 굉장히 희박한 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3억 광년이라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냐면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1광년이 되는데 3억 광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공간인데 이 공간에는 은하계 그러면 별이 약 1000억 개 정도 이상 들어가는 것이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 약 20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3억 광년이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냥 과학자들이 이론 과학에서 이 우주의 어떤 그 생성이 어떻게 됐냐, 빅뱅, 큰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내세웠는데 이 빅뱅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빅뱅 됐으면 여기저기 별이 퍼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북두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의 이 공간이 거의 텅 비어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은 별이 거의 없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이 욥기 26장 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을 허공에 펼쳐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키 공간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에 지구를 지금 허공 중에 매달아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 인간 지식으로는 400~500년 전에 겨우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무려 4000년 전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달아 놨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구름이 뭔지, 구름의 성분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요, 미세한 물 알갱이가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증발된 이 미세한 물 알갱이들이 이 구름이 되어가지고 형성되어 있다가 이 바람을 맞게 되면
이제 비를 쏟게 되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욥기 36장 27절에도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끌어올리시고 하면서 이 물의 순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욥기 37장 11절에 보면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죠? 이 구름에 습기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런데 영어 성경의 표현에 보면 He sits enthroned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해가지고 지구의 원 위에 하나님이 앉으신다, 이렇게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the circle of the earth, 지구의 서클이라는 것은 원이죠. 지구가 원으로 둥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이사야 말씀은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구가 평평하고 끝에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하늘은 둥근 천장 모양으로 되어 있고 땅은 평평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실로 뭔가 별들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요, 직육면체 모양의 지구를 둥근 하늘이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인도 사람들은 정말 희한합니다. 거대한 뱀 위에 거북이 올라가 있고 그 거북이 위에 4마리 코끼리가 이 반구형의 지구를 받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헤라클레스가 지구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대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무려 2700년 전,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지구가 둥글고 우주 공간에 떠 있고 북쪽 하늘이 거의 텅 비어 있고 뭐 그냥 구름은 미세한 물 알갱이로 형성되어 있고, 아무튼 온갖 이런 과학적인 현대에 와서 발견하게 되고 사실로 알게 된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한 인체의 성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이 몸에 이 인체는 도대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성경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인체의 성분은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죠? 우리 인간의 이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 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바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옛날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막 이 1000m 깊고 또 더 깊은 곳은 뭐 몇천 미터나 되는 이런 깊은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맨몸으로 이 물속에 한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맨몸으로 잠수한다 그러면요, 가장 깊이 가도 10m밖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10m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숨이 막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수압도 느껴지고. 그런데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그죠? 잠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어서 물속에 깊이 들어간다면 한 몇 미터 갈 수 있을까요? 약 60m 정도까지 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 깊은 곳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이것입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1973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여 년 전에 그때 겨우 뭡니까? 바닷속 1000m 깊이까지 들어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발견한 것이 뭐냐? 바로 욥기 3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욥기 3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죠? 바다에 무엇이 있다고요? 샘이 있다고요. 바다에 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여러분 어때요? 바다 물속 밑바닥에 걸어다녀 봤냐 이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지으셨기 때문에 바다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다에 샘이 있다. 근데 이 엄청난 사실이요, 1973년도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뭡니까? 수심 1000m 깊이까지 들어가 보았는데, 그곳에서 뭡니까? 이 바다의 심해 분출구, 바다 속에서 뭔가 이 샘물 같은 게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국해양연구소에서 1200m 깊이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50도 뜨거운 이 온천수가 막 솟아나는 샘물을 바닷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아주 옛날에, 무려 뭡니까? 욥기 말씀했죠.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4000년 전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약 35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그때 이 하나님 말씀에는 바다의 샘이 있다고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 샘 있는 곳 바다 밑을 걸어다녀 봤냐고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의학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체에 대해서, 또 세균이나 병균에 대해서, 또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사실 근래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밝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할 것 없이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유감인데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바로 남자 아이들에게 그 성기를 포경 수술하는 것입니다. 이 유태인들은 날 때부터 뭡니까? 8일째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이 할례를, 포경 수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지상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해서 이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어난 지 8일째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일도 아니고, 그죠? 1년 후도 아니고, 왜 생후 8일 만에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의학적으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가 되면 이 인간의 일생 가운데서 유일하게 뭡니까? 난지 8일째 됐을 때 혈액을 온고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최고의 수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수술하고 나도 뭡니까? 피가 금방 이렇게 잘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지게 돼서 피가 더 이상 출혈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던 것을 나중에 의학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9장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28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격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잿물로 씻어야 된다, 3일째 7일째 잿물로 씻어라, 그 다음에 또 우슬초로 그 사람을 이렇게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가지고, 우슬초라는 것은 어떤 식물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바르라고 했냐 이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잿물은 소독하고 살균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설초도요, 매우 효과적인 그런 살균제, 항균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체를 만지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시체가 전염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자,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부패가 일어나면서 전염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매체가 되기 때문에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세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졌다가 옛날에 1840년대까지는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네바에서 비엔나라는 그런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도시에서 비엔나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 산모 사망률이 6명 중에 1명이 죽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체 수술을 담당했던 그런 의사가 산모 아기 받는 것까지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 병균이 뭡니까? 전염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산모들이 막 죽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이 의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산모를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망률이 16%에서 무려 1%로 줄어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됐냐면, 나중에 뭡니까? 파스테르라고 들어보셨죠? 파스테르 우유. 1870년경에 파스테르가 전염병은 병원체,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쯤에 겨우 뭡니까? 세균에 대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뭡니까? 3500년 전쯤에 기록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시체를 만진 자는 씻어야 되고 격리에 있어야 된다고, 7일 동안 격리해 있고 그 다음에 또 7일간 격리하고 하면서, 오늘날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 14일 격리하는 것도 다 사실은 뭡니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 이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7일 동안 격리하고 또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다시 또 7일 격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세 유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패스트 사건. 1347년에서 1450년 무려 한 4년 기간 동안, 짧은 이 4년 기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5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망률이 거의 90% 이상, 걸렸다 하면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고,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7,5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는 구역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은 민수기 19장 이 말씀대로 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항상 손발을 씻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손을 씻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저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손 한 손에 세균이 6만 마리 정도가 있답니다. 두 손 그러면 12만 마리예요. 이 엄청난 세균이 우리가 손잡이 잡을 때, 운전대 잡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손에 가장 세균이 많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세균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또 그 옛날 사람들에게 세균 현미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균이란 말하면 골치 아파져요. 이해도 안 되는데 자꾸 복잡한 얘기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뭡니까? 손 씻어라. 일단은 이제 뭡니까? 잿물로 씻어라. 그 다음에 우슬조로 씻어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의학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 이유는 뭐냐?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는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니엘서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니엘서에 정말 그 점쟁이들, 박수, 술객들, 막 온갖 그런 용하다는 사람들, 박박사들 왔지만 느부갓네살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해라. 그 다음에 해석을 알려라.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근데 신은 신인데 뭡니까? 귀신들도 몰라요.
귀신은요 과거만 알아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이 막 옛날에 뭐 굿하고 막 이럴 때 보면 할아버지 막 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얘기들 하면은 막 그때부터 막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과거를 알아맞추니까 미래도 알겠지? 아닙니다. 과거만 아는 거예요. 과거만. 그래서 그 다니엘서도 보면 그런 어떤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래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래서 미리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의 계획과 뜻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예언 성취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정말 이런 말씀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를 공부해 볼수록 너무나 놀랍고 진짜 이렇게 됐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에스겔서 26장 1190페이지입니다. 이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이 역사가 진행되는 때는 BC 589년경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6장 1절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위쪽에 해변에 위치한 나라인데 해상 무역으로 굉장히 부강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경쟁 관계였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BC 589년경 상황인데 그로부터 한 3년 후 BC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될 때 두로가 굉장히 경쟁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만민이 나하고 무역하고 나는 엄청 이제 좋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여러 민족들이 두로를 공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로가 4절에 보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며. 그죠?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완전히 맨바위가 되어버리고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겠다. 이렇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두로를 침략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후에 13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점령을 못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냐 12절서부터 보면 또 그 후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고 너가 무욕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자, 두로 본토에 있는 그런 돌들, 제목, 흙 이런 걸 다 물 가운데 바닷 가운데 던져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두로는 본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00m 바다에 마치 섬 800m 떨어진 곳에 두로라는 그런 또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 뭡니까? 강대국 느부갓네살이 침공할 때도 일로 피신했고요. 나중에도 이렇게 피신하는데 여기는 바다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그 이 해상으로 도망간 이 두로를 어떻게 공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가 엄청나게 교만해졌고 아주 그냥 이렇게 뻣뻣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이냐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돌들과 제목, 흙 이런 것 전부 다 뭡니까? 바닷속에 빠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리를.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89년경에 이 예언의 말씀이 쭉 있었는데 BC 90년경 586년에서 573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계속했고요. 그로부터 또 한 3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냐,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침공하는데 두로가 또 교만하게 버텼죠.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완전히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진짜 무식하게 바다에다가 그냥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리를 만드는데 60m 폭으로 완전히 뭡니까?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60m 폭으로 그냥 800m 그 거리를 다리를 만들어 버려요. 목재와 막 나무, 흙, 막 이런 거 전부 다 돌 이런 걸 메꿔 가지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려 몇 개월에 걸쳐서 약 7개월에 걸쳐서 그런 다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토성을 쌓아 가지고 성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두로를 완전히 섬 두로까지 멸망시켜 가지고 두로가 멸망돼 버렸는데 14절에 보면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너가 거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예, 오늘날 그곳에 여행 가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거기에 진짜 이 어부들이 거물 말리고요 맨바위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재건되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여러 민족이 두로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의 돌, 목재, 흙을 바닷물 속에 던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도시가 다시 건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간 어촌이 되고 거물 말리는 곳이 되는데 이 예언이 지금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에 보면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이 있냐면 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그랬죠? 바벨론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가 세워질 건가? 이사야 44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는요 BC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6절. 그런데 그로부터 150년쯤 후에 태어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6절에 보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는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150년 후에 태어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름이 고레스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로 고레스입니다. 150년 후에 고레스, 이름 똑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 고레스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고레스가 내 목자라고 내 모든 기뻐하는 것을 성취할 거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이때가 BC 70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 다시 재건된다.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너졌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뭡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뭡니까? 포로 귀환하게 해줘 가지고 뭡니까? 성전을 다시 기초를 놓게 되는,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뭐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뭡니까?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바람에 실제로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예언적인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죠. 그 다음에 45장서부터 보면 이 고레스를 통해서 뭡니까? 여러 나라들이 막 황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러면서 당시의 강대국 바벨론을 그냥 그야말로 뭡니까?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그냥 아주 평온하게 뭡니까?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이 고레스 왕은
정말 이렇게 뭡니까? 정책을 잘 펴가지고 이 포로된 그런 나라들을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그냥 내부에서 오히려 뭡니까? 이 고레스가 가는 데마다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가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이 리디아라는 그런 나라가 엄청난 보배가 많은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의 보물들을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또 그 나라도 항복하게 되면서 그러한 보화를 얻게 된 것이에요. 이러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뭡니까?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이 예언이 무려 150년 후쯤에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고레스,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대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건, 파괴도 안 된 상태에서 중건된다고 그러죠.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다.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도 않은데 다시 무너진 성전을 기초 세우게 된다고 그러죠. 또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하게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화와 재물을 줄 것이라고 그랬고, 강물,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가지고 또 뭡니까? 정말 이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강물을 마르게 한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됐냐? 아닙니다. 고레스 2세의 원주라고 하는 원통으로 된 아주 옛날의 어떤 그 유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제? 1879년도에 니느웨라는 지역에서 호르무즈 라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아주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 고대의 문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에 보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의 치적과 포로민들이 각 나라에 돌아간 그러한 내용들이 그 원통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고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이 3500년 전쯤에 기록된 이 신명기 28장 64절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거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겠다.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한번 흩어지게 되고, 또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또 흩어지는 일이 있다가 AD 7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쯤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언제요?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고토로 불러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다시 모여오게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요, 고토로 1900년대 전후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그 돌아올 때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까지 알려줍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전 세계의 부를 유태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대부분의 그런 어떤 뭡니까? 재벌들 보면 이 뭐 록펠러 그룹이니 로스차일드 가문이니 전부 다 뭡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이 유태인들이 곡물시장, 석유시장, 보석시장, 정권가 안 잡고 있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민족이죠. 이 유태인들이 다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2700년 전에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2700년 전 완전 옛날에 말 타고 소 타고 그냥 이럴 때, 자동차도 없는 그때 뭡니까? 인간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온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자네 미쳤어? 사람이 새야? 날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요즘 시대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 옛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기록자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놀라운 사실은요, 비행기가 언제 생겼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팔짝팔짝 뛰던 것이 1903년이었습니다. 1903년. 그리고 뭡니까? 1903년 12월에 동력 기계를 타고 최초로 뭡니까? 하늘을 12초 비행을 했습니다. 12초. 36.5m까지 이제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탄 거예요. 그게 최초 일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1937년도에 최초로 뭡니까?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사람을 조금 태울 수 있는, 한두 명 탈 수 있는 그런 프로펠러 비행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본격적으로 비행기가 언제 제작돼서 활용되기 시작하냐? 1940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제법 태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 유태인들을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본토로 막 비행기로 수송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은 돈 많으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럽에 있던, 또 러시아에 있던, 중국에 있던 이런 유태인들이 막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날아갈 때 그 날아오는 장면들이 마치 비둘기들이 날아오는 것 같은, 비둘기 같은 항공 비행기들이 쭉 날아오는 장면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 속에서 타고 오기 때문에 날아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눈 뜨고 제대로 한번 살펴보면 정말 이 말씀은 그냥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들이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될 일을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엄청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런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이것은요, 맛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3가지밖에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뭡니까? 성경이 왜 하나의 말씀입니까? 과학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의학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뭡니까?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적당히 지어낸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말 뭡니까? 과학적인 엄청난 사실들, 의학적인 분명한 그 내용들, 그리고 뭡니까? 이 예언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구나, 이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인하면 할수록 더욱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요, 욥기 38장, 그리고 민수기 19장, 에스겔서 26장 말씀을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또 찾아도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